혼들이 나가신 것 같은 찬양이 너무 오랜만이셔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되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초점이 두는 내용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제 좀 잘못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깨우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너무 문자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제 회당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 예배 드립니다. 보통 회당 예배 때는요, 이렇게 회당장의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읽는단 말이에요, 같이. 그럼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사실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드라마를 머릿속에 한번 써보세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부분이죠. 그리고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회당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가 자세히는 안 볼 거지만 구약 인용이 지금 4개가 소개가 돼요. 시편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하박국도 나오거든요. 정확한 인용은 3개고 하나 마지막 하박국은 일종의 경고성 멘트예요. 경고성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매주 회당에 나와서 우리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찬양하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 만약에 그들이요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요 그들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죽이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모세오경 말씀을 들어도 선지서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전혀 이해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옆집에 같이 살고 계신 우리 그래도 교인이가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이제 성도님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신 지 벌써 3, 4주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전혀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거나 찬양을 안 해보셔서 하나도 모르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찬송을 불러보신 적도 거의 없으시고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오셨나요? 초코파이 받으러? 여자분이라서 군대는 아마 갔으면 한번 교회는 나가봤을 것 같으신데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뭐 대부분 그러죠. 이번 주는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절 가고 남자들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지만 아마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거의 그죠? 저희가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20, 30분이라도 차분히 앉아서 이게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그런 이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송성동님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유대인들.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든 매 주일 나와서 매 안식일날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약간의 그 패턴의 변화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의 주어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전의 주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고난을 주었어요. 이전의 주어는 누굽니까?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니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주도적으로 간섭한 것처럼 느껴져요. 요걸 여러분 30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30절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말씀한 대로 이전에는요, 표면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마치 끌고 갔던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죽인 자들. 빌라도가 됐든 유대 리더들이 됐든 아니면 무리들이 됐든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주도적으로 간섭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냐면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 정작 주님의 생애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리더들도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사실상 주님의 생애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행동, 이 두 개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게 만듭니까? 주님을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게 만드십니까? 주님을,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 볼까요?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뭐 하게 만드십니까? 부활, 살아나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스트 동의만 하십니까?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주님을 죽게 만들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그들의 삶을, 주님의 삶을 주도했던 사람, 주도했던 분은 누군가? 그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분은 누군가? 그들에게 죽음이 아닌 삶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주체는 누구십니까? 세상 아니거든요. 세상 권력도 아니고요. 세상의 재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도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에 대한 변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용어가 좀 그렇지만 도박 용어 중에 올인이란 거 있잖아요. 마지막 끝날 때 보통 이제 딱 걸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할 때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죠? 패가 잘 나왔으면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빠지시면 안 돼, 이거. 지금은 저도 옛날, 근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어떻든, 마지막 딱 밀면서 뭐라 얘기했죠? 올인, 그러지 않나요? 맞죠? 왜 이렇게 거룩한 척 하세요? 나만 그런 것처럼, 목사인 저만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올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누구에게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다시 말씀할게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이란 놈이요. 권력이란 놈이요. 재물이란 놈이요. 권력자들이.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세상 것에, 썩어질 재물에, 썩어질 권력에 너무 너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들어도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아도 잘 믿어지지 않고, 들어도 이게 우리 삶을 강타하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지 못하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되게 큰 비극으로 와닿는 거죠.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몇 개를 눈만 와보세요. 여기 관련시켜서 우리 34절 볼게요. 눈 오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라고 얘기해요. 35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36절입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으니, 이 썩음은 다윗입니다. 37절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다. 지금 일단 두 개를 대조를 시켜요. 썩는다? 썩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실 구약 인용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구약 인용입니다. 지금 누구도 썩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도 썩어요, 다윗도. 지난주 얘기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도 썩었다. 썩는다. 죽는다. 근데 너희 생애를, 너희 삶을 다윗에게 걸겠는가? 근데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썩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뭐, 이 두 개 대조를 통해서 그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걸어갔던 생애가,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이 맞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보증하세요. 그 보증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 보증의 확신이 뭐예요? 보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입니다. 그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해서 그분이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셨다. 즉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이 아들의 이 걸어갔던 이 삶들, 궤적들, 행적들을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근데 너희들은 자꾸 뭐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뭐 하는 것에요? 썩는 것에, 썩어지는 것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썩어지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올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한 번씩, 저희 이제 평안 노트가 나갔는데 좀 하셔요? 그냥 여전히 그냥 노트로만 갖고 계세요? 뭐 매일 하란, 저도 매일 못 합니다. 매일 하란 얘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번씩 딱 앉아 계시면 한 2, 3분이면 해요. 그냥 꼭 뭐 말씀, 찬양, 뭐 또 뭐죠, 기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거기 틀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엊그저께 이제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집사람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세탁을 이제 돌려놓고 나갔거든요. 아무래도 빌라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취약하더라고요. 이렇게 재작년인가 옆 라인 쪽에 이렇게 배수 그쪽이 얼어서 막혔어요. 감사하게 저희 쪽은 안 막혀서 아우야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좀 겨울 너무 추워지면 좀 그래요. 이게 빌라들은 어쨌든 세탁기를 돌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 전기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갈 일이 없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하여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의외로 좀 소심한 데가 있어요. 꼼꼼한 데가 있어서 제가 베란다를 딱 나가봤어요. 물이 흥건해요. 보니까 막힌 거 이게 얼은 것 같아. 베란다 쪽이.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리라 돈을 벌어서 연끌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들었고 뭐 할 수 없죠. 뭐 닥친 상황이니까 이제 살아야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저 사람이 빨래가 많아서 그 물 수위를 최고 고수위로 최고 위쪽으로 해놨어요. 만약에 전기가 안 나갔으면 이게 엄청난 물들이 밖으로 나왔겠죠. 한 1시간을 다 돌아가고 물들이 엄청 나와서 진짜 막 베란다를 막 흥건히 적셨을 것 같은데 뭐 한 절반은 적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넘칠 정도는 아니고 잠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전기가 이 대목에서 왜 전기가 나가지? 이해하시겠어요? 누구에게는 우연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이씨 왜 전기가 왜 나가 뭐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갈 전기가 아닌데 왜 누전되는 게 없잖아요. 전기가 안 떨어졌으면 세탁기가 1시간 내내 돌아갔겠죠. 그 물이 엄청 밖으로 나왔겠죠. 막혔겠죠. 그럼 계속해서 베란다 물은 차고 올랐겠죠. 거기 소금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신발도 많이 있었고 막 그런데 다 젖었겠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진 않아요. 나갈 일이 없는 전기가 왜 나가지?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올렸다가 그리고 안 나가요. 그냥 지금까지 여전히 잘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거일 수 있고 사소한 사건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는 눈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참 신 목사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재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비포 애프터로 우리 삶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이 우리 삶을 위해서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야 이제 너희들 삶에 사람이 행동하지 않아. 사람이 너희 삶의 주체로 행동하지 않아. 너희 삶의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했어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걸 확증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주님의 부활 사건. 더 이상 썩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너희들의 삶을 올인하는 게 그거 맞지 않냐?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평안 노트가 필요한 게 한 번씩 말씀 안 들어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까봐 그날 이렇게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거기 어쨌든 믿음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39절 한번 가보세요. 요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가능하게 돼요?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만족시키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의 물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은 누군가? 이 사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39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한다. 피스투온이란 단어입니다. 피스투오가 동사고요. 피스투온이에요. 피스투온입니다. 요거 현재 능동 분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형입니다. 능동이에요. 분사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ing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과거의 영광 속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세게 만났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회심에 우리의 신앙을 거기다 던져버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나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감사하죠. 좋아요. 근데 과거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믿는 자 뭐라 그랬다? 현재, 능동, 분사, 현재 ing. 여러분 지금도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지금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과거에 회심하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회심의 과정 속에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으면 과거에 지금도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무슨 영광 속에만 살아갑니까? 과거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기억나신다 그랬죠? 기억나신다는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지옥 가는데 누가 서 있어요? 지옥문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새로운 표정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양반 저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유대인들 생각, 자기들 생각. 지옥문에 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야 너 유대인 아니야. 너 왜 왔어? 다 저 천국 가. 그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한 번 유대인은 무슨 유대인입니까? 영원한 유대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없다. 현재 능동 분사. 오늘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고요. 지금의 영광 속에 사시고요. 지금의 은혜 속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든지, 그거는 과거로 다 던져버리시고요. 오늘의 영광 속에, 오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로 씁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잘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 41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멘. 39절은 그 영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영접, 주님을 영접해라. 41절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처음에 보시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얘기해요. 이게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배운 사람이 있는데 좀 못 배운 분들은 멸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할 때는 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 안 돼. 좀 덜 배우신 분들을 멸시하면 안 돼.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카타프로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멸시하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뭐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 아니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그분은 성령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지 않아요. 이게 잘 믿기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별로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해요. 그럼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겠죠. 야, 이 멸시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은 교회 나오는데 그리고 모세오경을 읽는데 선지서를 읽는데 왜 너희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지? 왜 이게 믿어지지 않지? 왜 이게 보이지 않지?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이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 멸망당해라.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를 통해서 사용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까? 남유다 멸망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주님, 우리 같은 선민을 저 이방인 저 나쁜 놈들이 감히 우리를 멸망시키다니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이거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우리 삶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그거 한번 보자고요. 늘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비록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요, 이 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 최근에 한 분하고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좀 은사를 많이 얘기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저하고 좀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갑자기 그분 얘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도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쪽을 지금 좀 그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알죠? 이렇게 최근에 와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웬열? 늘 말씀 갖고 말씀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전에는 말씀밖에 없죠라고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죠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느껴지진 않은데 이번은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죠? 말씀밖에 없죠. 그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주께서 1+1으로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하십시오. 예언도 하시고 신유 있으면 신유도 하시고 치유하시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1+1으로 주어지는 소위 말하는 나머지 엑스트라 은혜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변화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어디예요? 그림자에, 옛것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 예배를 통해서 그들 이전에 갖고 있던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놀라운 전환을 요청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어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우리 삶을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변화들, 그런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